2021년 8월 15일 광복절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분주하게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거룩한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방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새 찬송가 58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을 경험한 귀한 해방 광복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 76주년을 맞는 광복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은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 또 뉘우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과거에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교육에 있어서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사과하지 않는 것.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 사과를 가르치지를 않았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 몰락의 이유였다고 공산주의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하지 않는 그런 개인이나 또 잘못하지 않는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또 자기 민족의 또 공동체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개인이나 또 회개한 민족 또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 보면 진지한 회개가 있은 후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모든 공동체가 진지하게 회개한 이후에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사의 새 날을 열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새 날을 열게 하는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서 6번째 이야기, 6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회개, 새 날을 열게 할 수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 새 날을 열게 하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일 것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물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하나의 단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와 뉘우침이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고 있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고 있는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울 때에 탕자는 수없이 후회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나아가서 탕자는 이러한 스텝을 밟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탕자의 스텝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는 이제 돌이키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탕자에게 회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수인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상거가 멀었지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완벽한 복권의 선언입니다. 완벽하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복권의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완벽한 그림인 것입니다. 회개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돌아온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새 날을 열게 하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있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역사의 새 날을 여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경험한 탕자가 이후에 아버지를 피해서 계속해서 다닌다면 아버지는 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나를,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맞아줄 때에 탕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 무지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들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회개는 여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어지면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둠을 몰아내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역사의 새날을 여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기대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핵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묻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과거를 파묻고 새로운 미래를 잉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묻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는 미래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십자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여기 인애라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신약 성경의 아가페와 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끌어안기 힘든 사람들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인내, 헤세드,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상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나의 주장도 철학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헤세드, 아가페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남유다에게도 추수할 일, 심판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이 말씀은 마지막 추수 때에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대, 우리 주님의 기대가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세상을 돌아보면 마지막 때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이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76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그들은 일했고 희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신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말로 신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자유로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역사의 새 날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새로운 날을 열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날을 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날을 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날을 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참된 회개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맺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회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2장 새 찬송가 5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2장 새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호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